12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259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1절과 4절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 한 해 마지막 이틀을 남겨놓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어서 이처럼 기도의 처소로 나오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주는 이는 복이 아닌 줄로 믿고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춤추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잘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려고 이처럼 말씀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예수 십자가에 다 씻기어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이틀 동안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크고 작은 죄들 가만히 돌아보게 하시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청산할 일은 청산하고 새해를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서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참으로 자신의 집안에 닥친 이 하나님의 징계매를 가지고서 얼마나 번민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누이 동생,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일이 일어난 지 2년 후에 압살롬이 드디어 그 날을 잡아서 이 암논을 살해함으로 다윗은 큰아들을 졸지에 잃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그 길로 외할아버지의 땅 그술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져서 압살롬까지 잃게 되는 이런 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 이제 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이 차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는 것을 이제 요압이 알고서 요압 장군이 두고와 여인을 매수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빗대어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이 매정함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호소를 하죠. 압살롬을 선처하라는 이야기죠. 왜 말로는 다른 사람의 그런 경우에 겪었을 때에는 그렇게 편 들어주면서 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당신은 행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이 요압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여인을 통하여 자신에게 온 것을 다윗이 알고서 다윗이 그 청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요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으로 압살롬을 귀환시켜라, 데리고 와라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그래 그러면 압살롬 한번 데려오니라, 이렇게 허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다윗 왕의 참 애매한 입장이 있어요. 자, 아무리 왕자이지만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자를 데려오게 되어지면 징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일을 자신이 용서한다고 데려오라고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압살롬만한 인물이 또 없거든요. 그러니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맞다 싶지만은 왕이 이 일을 앞장서서 데려오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요압이 이렇게까지 나서니까 마지못해서 요압의 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택해서 허락을 했다 하고 말하고 있으니 참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 입장입니까?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2년 동안 자신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 앞에 지금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있는 거지요. 압살롬이 그술 땅에 도망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팠어요. 돌아오도록 그렇게 요압이 간청하니까 허락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으면 이제는 왕이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양당 간에 뭔가를 나타냈어야 해요. 자, 데려왔어? 그러면 자, 왕 앞에 데려와.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제 그 죄를 추궁해야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책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했어요. 이게 아버지이자 왕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도록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주지만 않을 뿐이지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징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지금 잘못입니다. 명확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져 가지고 압살롬이 이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 왕에게 정식으로 정면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씨앗이 되어주고 마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게요. 자신들 잘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우리가 청산해야 될 일입니다. 용서 받아야 될 일인데 용서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이죠. 요한 1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있어야 돼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이게 큰 화근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회개한 일을 놓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간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계명을 어기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성령께서 기억나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일이고, 기억이 나거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적용시켜 주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회개를 할 수 있어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노여남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윗처럼 이 압살롬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아니 되겠다. 분명히 아비로서 갈등이 있어요. 또 왕으로서의 또 자신의 책임도 있어요. 이런 때에 압살롬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추궁을 할 일은 추궁하고 또 책망할 일은 책망해야 되고 또 징계를 해야 될 일이라면 징계를 했어야 됐죠. 그런 다음에 징계가 끝나서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안아주고 그리고 이 왕의 다음 왕으로서의 책봉을 하든지 어떤 일을 분명하게 했어야 됐는데 이 다윗 왕이 그렇게 못했어요. 우유부단했어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신의 마음속에는 암논을 죽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압살롬을 볼 때에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압살롬 자신만 내다본다면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것도 정말 큰 제목감이거든요. 그러니 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다윗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죠. 애매모호할 일이 아니고 명확히 했어야 됐습니다.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신의 입장을 애매하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됐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고 징계하는 것은 징계하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은 품어주는 것이고 벌어주는 것은 벌어주는 것이고 뭔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년씩이나 그렇게 방치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크게 마음에 저항을 일으키게 되어졌고 반란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게 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실 때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잘 양육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시키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버지의 정으로 엄마의 정으로 그냥 그것을 차마 나무리지 못하고 차마 뭘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물쩍하니 넘어가고 아이고 앞으로 안 그러면 좋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어지듯이 이제 더 큰 죄들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에 이끌리다가 그 자녀가 더 큰 죄인이 되어지거나 화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하자. 그리고 명확한 태도를 갖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말해 줄 필요가 있고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단을 칠 것은 쳐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참된 방식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받은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다윗은 그리하지 못하다가 이 압살롬에게 원한을 사게 되어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참말 백성들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나중에 결국은 이 압살롬이 이로 인하여서 전쟁을 그 반란으로 인하여서 요압에게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런 또 소름을 또 한 번 스품을 맛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우리 자녀 사랑이 어떤 것이 자녀 사랑인지 잘 나타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회개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죄들이 관행이 되어지고 관습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또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로 촉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하고 회개하고 청산하여 새해를 깨끗하게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부모가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 인하여 그냥 그것을 모른 채 지적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다가 더 심각한 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녀가 더 큰 벌을 받게 되어지는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받은 대로 자녀 양육을 말씀으로 잘할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둔하오니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남은해 이제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는 기간으로 갖게 하시고 새해를 기쁨으로 깨끗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을 정말 알차게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청산하고 매듭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